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델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속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다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하나님과 만남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물질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울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했던 주요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근본적인 실패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거듭된 반복된 승리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분명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만 같은데, 사울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그 지파 내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핸디캡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대로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이 말씀처럼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덫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병든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탔고 사울은 악한 영에게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도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다만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또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왕위에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울 인물에게서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어떤 인물을 사울에 이어서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사울과 달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분명 그에게도 사울의 백성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전 사울은 10광야와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 추격 끝에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침입했다는 급보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눈물을 머금고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뽑아서 다윗을 다시 잡으려고 엔게디로 갑니다. 여러분,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새끼 염소의 셈이란 뜻입니다. 이 황무지 사막이 갈라지고 깎여서 작은 계곡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엔게디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이름처럼
사냥도 볼 수 있고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이라는 바위 너구리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 틈에 굴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잠시 한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려 용변을 보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갔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들을 군사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숨었다는 것은 그 동굴이 굉장히 컸다는 의미이고 꽤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글자로 지금 이 내용을 읽어서 그렇지 만약 이 장면을 여러분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순간은 어쩌면 굉장히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주변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어둡고 깊은 곳에 어쩌면 사람들의 눈빛이 깜빡깜빡 비쳤을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선 사울왕이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은 곳에서는 다윗 일행이 숨을 죽이고 어두운 동굴 바닥에 엎드려서 사울왕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아마도 은밀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소서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감탄사가 2번 나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사람들은 2번의 감탄사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올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원수 갚기의 최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을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다고 숨죽인 상태로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말 속에 나오는 특별히 2 단어가 다윗에게 명확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를 갚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의 본성을 지극히 자극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원수 갚을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에스콰이어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구두상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에스콰이어라는 말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존칭해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지난 내용 중에 문득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아주 낯선 말이 나왔어요. 이 라틴어인데 드라마에서는 눈눈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당한 대로 갚는다라고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법전인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당한 대로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딸을 아동 학대하는 아버지를 변호사가 보복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변호사가 죽방을 날려요. 그 장면이거든요. 죽방을 날립니다.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모두 시원하다, 통쾌하다, 완전 사이다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장면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너무 통쾌했어요. 어린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에게 한 방 먹이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동학대를 하는 아버지를 속된 말로 패는 그 변호사를 보면서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시원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린 딸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또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 보복을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모두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변호사가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버지를 시원하게 패주는 복수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가 그냥 맞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힘없는 약자가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것은 또 옳은 것일까요? 사실 본문의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여인들이 부른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로다, 이 노랫말 이후로 다윗이 받은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 창이 날라왔잖아요. 자기가 부른 노래도 아닌데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던졌어요. 여러분, 2번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의도적인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빗나간 그 창을 도로 주어서 사울에게 도로 던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지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통해서도 또 딸과 결혼을 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을 10년 정도로 보는데 그 세월 내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항명하는 것도 여러분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쿠데타 일으키는 거 여러분 정당방위 아닐까요? 사울이 뒤를 보러 굴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원수를 죽일 조로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은 많은 분들이 다윗이 사울의 긋옷자락을 벤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긋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은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에게
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돛자락을 가만히 뱉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일어나서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이야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개시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전쟁, 공격, 대결과 같은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이 일어난 것은 사울과 대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해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스쿼트 하려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사울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몸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사울의 그돛자락을 가만히 비웠다고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가만히라는 이 말은 상대가 전혀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이 있어요.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상대가 느끼지 못하도록 상대를 배려한 가만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당한 그 일에 대해 보복하려고, 사울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까이 가는 동안 그 보복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 중단했을까요? 나중에는 오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한 대로 고스란히 갚아주려고 하는 원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엄청난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에게 보복하라.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방을 날려야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고만고만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대로, 본성과 마찬가지로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보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수에게 보복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똑같이 행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고자 하는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사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경상남도 거창에라는 도시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거고라고 부릅니다. 거고. 이 학교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때 이 학교가 파산까지 갔었는데 전영창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셨어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으로 인하여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사후에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전해줬던 설교와 훈화를 바탕으로 10개의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명을 만든 취지는 아버지가 하시는 가르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복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10개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0가지 직업 선택의 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항목들은 전부 우리 본성과 안 맞습니다. 우리는 월급 더 주는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승진하고 성공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잘 갖추어진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인기 많은 곳, 장래성이 있는 곳, 존경과 명예가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저는 제일 9번째 항목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으로의 삶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말 속에서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원수라는 말이고 하나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사울을 다윗에게 손에 붙여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잘 맞습니다. 너무 상황이 맞아요. 하지만 사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물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여건이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었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셔서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경고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적대국, 원수 국가인 니느웨에 회개를 전파하기를 그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요나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여러분, 고대는 지금과 다릅니다. 아무 때나 배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빠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스로 보내주려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시스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적합하다고, 여건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다윗의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울까요? 그가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은 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리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원통함, 자신들의 진 빚, 환난, 다윗이 갚아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이 갚아주리라, 그런 보상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있다고 따릅니까?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좋아서 따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안 믿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믿어요.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연합하여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러 나갔는데 다윗의 충성심을 아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전쟁 중에 자신들을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 성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그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불태우고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도 아내와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상황을 보며 사람들이 다윗을 위로하며 지지하며 아말렉을 함께 쫓아가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다고. 다윗을 따른 사람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팬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윗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굴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 지금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대하러 왔다. 바로 이 날이다. 여러분, 얼마나 거부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얼마나 거부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압박을 이겨내는 거, 사람들이 지금 그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압박을 이겨내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더더욱이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잘 맞잖아요. 상황이 너무 적절해.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라. 뛰어내라. 그러면 주님이 받쳐줄 거야.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본래의 의미를 비틀었어. 본래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뛰어내려. 너가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 사용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영적인 것을 독점해요.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야는 패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 선지자 시드기야의 태도를 보면 타락한 선지자의 전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부리는 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하더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자신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떠날 수 없대요. 우리는 이 편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지극히 오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현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성도들에게는 늘 설교를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말하지만 정작 목회자 자신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영을 부리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심지어 잘못된 그릇된 거짓 선지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 다윗이 분별력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은 필수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잦은 교제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 처음에는 사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비웠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해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엄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존중한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더 나아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급박한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상황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른 거 생각이 듭니까? 그 사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거센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죽게 되었다고.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극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든지 상황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온이라는 항무지에서는 붙잡힐 위기가 있었어요. 목숨이 달아날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 쫓겨서, 사람들에게 쫓겨서 사울을 죽이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깊은 굴 안에 있잖아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굴 앞에 있거든.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빛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 빛을 만나. 사울을 죽이러 나가는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더 분명히 말하면 사울을 죽이려고 다가서는데 그렇게 다가서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주님을 그가 본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가까이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차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의 미래나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 잊을 수 없는데, 강 목사, 사람이 널 버려도 주님이 널 버리지 않아. 사람이 널 버려도 주님이 널 버리지 않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널 버려도 주님이 널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저로 하여금 제 눈앞에 닥친 상황이 아닌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주님을 보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막히고 여건이 어려우면 누구나 그 상황과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버려질까 봐,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 상황, 그 사람, 그 모든 것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늘 자신의 눈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별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분별력. 여러분, 그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의 잦은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내 눈앞에 모심으로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다윗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요. 사울을 죽여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의 본성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의 본성만 힘들겠나요? 아닙니다. 그를 싸고 있는 환경,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윗에게 돌 던질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의 마음의 본성, 그리고 우리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압력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따른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의 본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외압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환경,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워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인 삼은 모든 건